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BTS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그라 말할 수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랑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누군가를 져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하나님, 이 참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세워갈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과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이뤄가도록 우리 빛의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만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온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들로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우리가 보는 동물, 식물, 곤충, 새, 물고기 다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생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생명들은 저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할 수 있는 그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제일 귀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온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생명은 똑같이 다 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꿀벌, 세상에 꿀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꿀벌도 되게 사소하잖아. 평소에 있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 꿀벌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 식물들이 수정을 못해요. 꽃을 피워내지 못하고 꽃이 피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그 열매를 먹고 산 동물들이 죽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사람은 엄청난 식량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벌. 우리가 흔히 꿀벌은 그런 되게 좋은 곤충인데 말벌을 나쁜 놈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말벌이 또 꿀벌로 잡아먹고 해서 또 독침도 아주 세잖아요. 그래서 뭔가 혐오스러운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벌들이 잡아먹는 꿀벌의 양은 굉장한 극소수, 아주 적은 양이라 그래요. 말벌은 실제로 꿀벌처럼 식물의 수정을 도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을 귀찮게 하는 모기와 파리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우리 쌀, 밀 이런 거 나와야 되잖아요. 그 농사를 망치는 매미 나방이라던가 이런 해충들까지도 청소해주는 정말 자연의 해결사가 말벌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뭐가 한창 심하죠? 미세먼지. 그런데 여러분, 이 먼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이 먼지는 우리 익숙한 이 황사와 같은 모래폭풍이죠. 모래바람의 형태로 지구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먼지가 모래바람의 모양으로 지구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이 모래와 먼지와 함께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그래요. 심지어 바다와 토양의 생태계를 풍요롭게 해주는 미생물들을 위한 영양분을 이 먼지가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먼지가 없으면 놀랍게도 지구는 이 달과 같은 그런 황량한 사막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지는 사실 우리가 되게 미세먼지 너무 심하네 하지만, 사실은 미세먼지는 해롭긴 하지만 일반 이런 먼지들은 우리의 삶에 없으면 큰일 나는 요소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사실은 쓸데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알고 보면은 와, 세상이 이렇게 중요했다니 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한 생명들 중에 우리 사람 있잖아요.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할까? 사실 이 주제는 요즘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막 이러잖아. 사람은 지구의 암덩어리야. 암세포야. 사람 때문에 지구가 죽어가. 그래서 사람을 청소하는 게 지구를 살리는 일이야. 막 이런 말들을 영화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틀린 말인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저마다의 역할과 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을 충만하게 도와주고요.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 지구상의 생명들이 살 수 있도록 질서를 하고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다스려라 하셨는데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바로 편안하게 살게 해줘라 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역할은 이 온 세상 모든 동식물, 모든 생명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학문이 되게 많잖아요. 뭐 과학은 진화론도 이야기하고 또 생태학적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참 사람이 설명하다 보면 탁탁 막혀. 뭔가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은 일반적인 동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크기나 생김새에 비해 너무 약해. 정말 필요 이상으로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일 때 한 1년 있어야 걷죠.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늦어도 일주일이면 걷습니다. 근데 사람은 1년이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야생에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멸종 수준이 아니겠죠. 순삭되겠죠. 그리고 다 성장했을 때 우리 사람과 비슷한 영장류, 또 우리랑 키까지도 비슷한 이 고릴라 예를 봅시다. 고릴라와 인간을 비교해보면은 같은 양, 같은 부피의 이 근육을 비교했을 때 고릴라는 최소 아무리 못해도 8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힘을 낸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3대 측정해서 500 넘으면 대단하다 그러잖아. 500 곱하기 8은 몇이야? 고릴라는 최소 4톤은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게는 10톤까지도 고릴라 무게를 든다. 그냥 그게 걔네들 평균이다 그거예요. 사람이랑 같은 영장류의 키도 비슷한데 세상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사실 사람보다 조금 더 커요. 2m에서 3m 사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호랑이가 이 앞발 있잖아요. 앞발로 그냥 훅 하고 내리치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복싱 선수들이 이렇게 세게 치면 몇백 킬로그램 막 이렇게 나오는데 호랑이가 앞발로 세게 내리치면 무게가 1톤이라 그래요. 1톤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형 자동차 한 대가 1톤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 한 대면 소형 자동차 이렇게 내리치는 거면 소형 자동차 1톤 이렇게 내리치는 거랑 똑같아요. 어마어마하죠? 또 비교해보면은 사람보다 몸무게도 작고 키도 작은 이 치타가 있어요. 이 치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순간 최고 속도는 110km입니다. 근데 110km가 얼마나 빠른 거냐? 고속도로 나가면 고속도로에서 110km 넘으면 카메라에 찍혀요. 여러분이 고속도로 나갔을 때 야, 차들이 다 110으로 달리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 중에 제일 빠른 세계 신기록 세우는 우사인 볼트가 몇 킬로일까? 최고 속도가 45km가 그나마 최고 속도라고 합니다. 뭐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건 그냥 동물만 비교했을 때고 곤충의 세계를 확장하면은 뭐 말이 안 돼. 곤충 얘네들은 뭐 자기 몸무게 50배 들어올리고 그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역도에 있어서요, 불문율 있어요. 불문율. 이 무게를 드는 역도에 있어서 불문율은 사람은 자기 몸무게의 3배를 들 수 없다 해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도 2점 몇 배가 최고 신기록이지 3배는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곤충들, 아까 고릴라 50배, 10배, 20배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애당초에 다른 뭔가 영역의 종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게 연약해. 말도 안 되게 연약한 수준이란 말이야. 툭 하면 그냥 죽는 수준이야.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높은 지능과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람은 이렇게 약하고 무기력한 신체 능력을 가졌는데 왜 또 머리는 이렇게 좋을까? 비교가 안 되게 좋을까? 왜긴 사람의 역할이 바로 그 머리를 쓰는 역할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 생태계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사실 멀리서 보면은 이 동물들의 삶이 되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냉정하고 폭력적인 게 사실 동물의 세계입니다.
같은 종들끼리는 그래도 폭력적이고 냉정해도 조금의 여진이 있는데, 다른 종끼리 종이 다른 순간에는 서로 덥고 아름다운 공생 그런 거 없어. 그냥 같이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것 뿐이지, 충돌만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엄청나게 싸우면서 죽이고 잡아먹고 막 그래요. 동물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창조 세계 속에서 사람들의 역할은 이런 온 세상의 생명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다스리는, 바로 그 역할이 처음부터 주어진 사람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건 힘으로 할 수 없죠. 사람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K1 선수도 가장 연약한 호랑이 한 마리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런 사람이 주어진 능력, 이런 독보적인 지능과 사회성을 가지고 오직 사람만 위해, 자기만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사람은 이 다른 야생동물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야생동물들도 그 친구들도 다 주어진 능력과 신체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가. 사람이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간다면 동물들하고 뭐가 다를까? 여러분, ESG라는 말 꼭 기억하세요. 머지않아 여러분은 취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아주 유용할 단어입니다. ESG는 약자인데, E는 Environment, S는 Social, G는 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경영, 그런 정부를 일컫는 말을 바로 ESG라 그래요. 2021년 살아가는 요즘에 제일 중요한 사회적 기준이 ESG라서, ESG를 실천하는 회사냐, 그렇지 못한 회사냐, ESG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냐, 그렇지 않은 나라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전 세계는 회사든 간에 나라든 간에 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서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창세기 말씀에 이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이 사명의 말씀이 사실은 ESG와 참 비슷한 말이에요. 저는 교회 역시 이 ESG에 G를 빼고 C, 처치를 붙여서 교회를 ESC, 탈출해야 될 것만 같죠? ESC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2021년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는 ESC 교회로서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교회들입니다. 친환경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정말 공동체를, 사회를 품고 세상을 품는 그런 공동체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BTS 공동체에서 지난 기쁨의 50일 동안 부활의 생명 나누기 7주 프로젝트 이거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유기견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친환경 텀블러도 선물했습니다. 사실 되게 작은 행동이죠. 되게 작은 행동이지만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활동에 참가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 그런 행동을 실천해 봄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소중하구나, 그 생명 하나하나가 참 나의 생명처럼 소중한 이웃들이구나 하는 그런 소중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사실은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우리가 왜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죠? 왜 분리수거하고 텀블러도 쓰고 일회용품을 안 쓸까? 불편하고 힘들면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간단합니다.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상의 생명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비록 청소년이고 10대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결코 어린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나 생각, 마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에 너무나 충분한 그런 귀한 통로라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세상에 정말 많이 있는 그런 어른들이 아니라 나아래인 여러분에게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가능성이 더 충분하고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온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의 역할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나누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역할은 다른 생명을 살리고 보살피고 편안하게 해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지 않으면 수많은 동물, 식물, 곤충들이 생명을 잃어갈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다른 이웃된 생명들이 고통받을 것이다라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해야 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충만하게 질서 있게 평안하게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BTS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ESC 친환경으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며 우리 온 세상과 이웃들과 사회를 공동체로 품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 자리가 우리 예배 자리가 되기 원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BTS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따라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광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ESC에 관해서 나누었죠. 우리 생명, 세상, 공동체. 오늘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공동체, 이 금성 공동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어떻게 이 세상을 함께 품고 사랑하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좋겠는지 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복된 한 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